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뇌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선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평생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 가장 먼 곳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입을 여는 소명에 헌신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에 깊이 감동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지지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은하계의 별들부터 작은 모래알 하나까지 모든 존재를 붙들고 계신 분, 그리고 당신의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 심지어 떨어지는 작은 새 한 마리까지 다스리시는 분,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잎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화해시키고 온전한 예배자를 세우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화목의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당신의 잎이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친구에게 혹은 한 민족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친히 간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가지고 입을 엽니다. 그러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와 화목하자고 호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방법이며 주님의 위대한 사명이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위대한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당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일부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혹은 혼란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세상의 복음이 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입을 여는데 사용하도록 말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며 나머지 분들은 이 거룩한 사역의 가치를 깨닫고 평생토록 기쁨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입을 사용하여 온 열방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어내시는 걸까요? 요한복음에서 그 방법을 발견한다면 아마 당신도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세상 모든 산과 모든 골짜기 그 어떤 곳에서든 진정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이 찾으심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부활절 달걀을 찾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원래부터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이며 그들을 반드시 얻으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시며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한 행복한 영원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바로 이들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본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말했듯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마침내 모든 이들이 모이게 될 역사의 종말, 그 장엄한 시작과 끝 사이에 바로 당신의 잎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잎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역사의 완성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배와 믿음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20장 31절에서는 이 책이 믿게 하기 위해 쓰였다고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곳에서는 예배를 다른 곳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명사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는다는 동사를 무려 98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단순한 개념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영혼의 역동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은 그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무엇으로 영접하는 걸까요? 단지 지옥행 티켓을 면하게 해주는 부적으로 뒷주머니에 넣어두고 60년 동안 잊고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영접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 답을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즉 그분을 내 삶의 양식과 생수로 영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기나긴 영혼의 탐구가 끝났다는 것을, 그분만이 나의 모든 필요이며 나의 궁극적인 만족이고 나의 영원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의 예배는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적이거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을 더 갈망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었을 때 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믿음의 핵심과 예배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태초의 계획으로부터 역사의 완성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드러납니다. 그 답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적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민족 중심주의, 우리의 편협한 국가주의를 깨뜨리는 하늘의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 백성, 내 교회, 내 민족이라는 안락한 울타리 안에 안주하려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나에게는 너희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들은 아직 너희의 민족, 너희의 문화, 너희의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들은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통해 나의 음성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너희의 목소리 안에서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고 영원히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분의 다른 양 중 하나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녀를 예배자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중 일부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와 같은 곳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생명의 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양들은 당신의 목소리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의 창설자인 피터 카메론 스콧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지만 말라리아에 걸려 좌절하며 돌아와야 했습니다. 희망을 되찾고 이번에는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아프리카로 갔지만 동생이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는 홀로 동생을 묻고 그 무덤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또다시 말라리아에 걸려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는 지난 128년 동안 수백만 명의 영혼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가슴 아픈 시련을 겪어야만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저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 수백 명의 마음을 움직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면 저도 제 입을 여러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따라온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맛보았기에 남은 10년, 15년을 위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60대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믿음과 예배로 가득 차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이 열방을 향해 흘러넘치게 하소서. 이 시간이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